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은 더더군다나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사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핵심이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성인들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이렇게 정말 믿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해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어지고 또 조금씩 깨달아지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하고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저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형식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하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의 내용이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질문이었다면 이것은 사실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기는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질문한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정말 겨우 그거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만 하루가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예수님만 홀로 놔두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면 정말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냐고? 왜 그랬냐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딱 한 말씀만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그 한 가지 질문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왜 주님에게는 그처럼 중요한 일이었을까? 왜 그 질문 하나면 충분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별로 길지 않은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 33년 가운데도 공적인 삶은 딱 3년밖에 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1분 1초가 아깝고 1분 1초가 다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 3년 안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할애를 하십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과 가르침도 결국은 주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하나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주님의 일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 그 일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은 다 주님의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정말 주님의 일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또 더 많이 깨달아지면 그게 또 사랑의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돼요.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사랑의 동기가 돼서 또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순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뭐 순교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눈앞에 죽음이 보이면 사실 순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하시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또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졌고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삶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다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사랑의 동기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에 가면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우리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건 주님의 일이고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다 내 기준으로 그걸 다 구별해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의 일이다. 내가 이렇게 구별해 놓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구제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내가 시작은 오히려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실제로 이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입니다. 성이 오가라 오집사님, 오사장님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은퇴하기까지 25년 동안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이분이 가서 다 시신을 염을 했는데 그 25년 동안 1,800명의 시신을 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1,800명의 사람을 염하려고 하면 한 달에 6건 정도를 염을 한 거예요. 매주 염을 한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인데 그분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 일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 교인들이 와서 정말 정성있게 자기 어머님을 염해주는 걸 보고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시신을 염할 수가 있겠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품앗이하는 심정으로 나도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서
내가 염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품앗이 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만큼 하셨으면 되셨어요 얘기했지만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로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에 헌신해요.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든 뭐 직장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하는 주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도중에 사랑은 없어지고 일만 남는가? 그것은 주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러면 사랑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는 한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와서 뭐 격려를 해주거나 뭐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반면에 뭐 그 일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만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다 소멸돼 버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요. 그러면 그 일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 되고 내게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좀 더 섬기고 싶어서 이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막 교인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이웃 주민들이 보면서 뭐 인사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시간을 내서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웃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가서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몇 주를 했는데 아무도 아는 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뭐 그 시간에 왜 그 일을 하고 앉았느냐 핀잔이나 주고 또 하다 보니까 날씨는 춥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 사랑은 언젠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청소해야만 되는 일만 남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돼서 어느 순간에 가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의 알파는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오메가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지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꾸준히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다 주님의 일이 됩니다. 꼭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라는 편견을 가지셔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면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꼭 한번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로 시작한 일인가?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많이 생각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주저함 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